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가 승천하고 난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참 그 상황은 좋지 않았지요. 박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유대 땅에서는 마치 이단을 믿는 것과 똑같고요. 그 유대 땅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은 누가 신처럼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죠?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 우리말로 주나 또는 주님,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그 단어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박해가 심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의 박해가 있는 그 상황에 몰래 때로는 지하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섬겨 세워갔던 사람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기 몸, 자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도 어땠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빈자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병원을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워 여성들의 학업을 돕고 여성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과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께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곳곳에 가서 마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자 귀신 들림이 연약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론으로 남아있고 말로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전부 다 복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향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흘려보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지만 마시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기에 헤롯이 당황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자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헤롯이 소문을 통해 듣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니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역사를 베풀더라, 이런 소문이 오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복음은 결코 죽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넘쳐 흐르는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품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게 만드는 것,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풍성히 매일같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줄래요? 그게 무슨 맛인지 말 못해주죠. 뱀고기 먹어보셨어요? 좀 먹는 것은 맛있다 안 먹어봤거든요. 뱀고기 소개 못해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가 먹어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영상을만 보면 전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맛있는데 그게 맛있게 보이더라고.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풍성하게 살찌우는 복음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내가 먼저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품은 자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 나를 풍성하게 채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차고 넘쳐서 사람을 살려내는 나라라고 한다면,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죽이는 나라가 헤롯이라고 할 수가, 헤롯이 세운 나라, 헤롯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이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이 차고 넘쳐요. 무엇을 통해 예수께서 생명이 넘친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언제든 차고 넘치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은 어디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교회지만 또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누구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잖아요. 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복음은, 복음 자체인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예요. 건물로서, 공동체로서 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쳐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 복음이 차고 넘쳐서 이곳을 향해 흘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되는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곳이 교회예요. 나도 생명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고 보세요. 내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자처럼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내는 그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우라교회는 이곳에 세워져서 이곳에 복음이 차고 넘쳐 이곳에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보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시죠? 무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내셨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 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빈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곳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빈들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나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가 그곳에 있다는 걸 못 본 거지요. 무리를 돌려보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제자들도 보기에 손에 아무것도 없는지 뻔히 아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자들이 뭘 하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왔죠? 복음을 전하며 역사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병고침의 역사. 이 복음이 실제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와서 지금 들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먹이시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있는 빈들만 보이는 거죠. 방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들고 나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머릿속에서 싹 지우개처럼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 계시니까 그곳은 예수님의 먹이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능력일까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누구를 보면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 말고요. 나예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이 나를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맛봐야 알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응답이에요. 돈벼락도 좀 떨어지고 암병도 좀 낫고 자식도 좀 잘 되고 이런 경험들 자꾸 해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복음이 실제라는 걸 말로만 해서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복음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봤음에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직접 역사를 입으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어떻게도 하신 거예요? 입으로 먹게도 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복음은 실제 일어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실제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여러분 중국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지하 교인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억 명인지 1억 명인지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1억 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배 정도가 많은 게 그리스도의 지하에 숨어져 있는 그 공산국가에서요. 이라크라든지 그런 곳에는 교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순교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별반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이 안 되니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바라보면 복음이 실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 삶이 바로 지금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계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떨어져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내가 첫 번째 열매가 되고 내 삶에서 그 말씀 일으키는 역사들을 즉 간접적으로 경험함을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쌓이며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 이제는 나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내 눈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내 가족만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눈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풍성함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시선이 이제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살려낸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음을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내는 진짜 능력을 나로 하여금 또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까요? 우리 EBS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신 격려와 위로와 살려냄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나와 똑같이 누군가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로 똑같이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혼자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흘려보낼 때 누군가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교회도요, 성도도 나름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라 할 수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떡과 물고기는 뭘까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죠? 복음이에요. 영적인 떡과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교 집단이 아니죠.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또 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노조도 아니죠.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 무엇이 차고 넘쳐야 할까요? 복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된 복음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함께 모이면
성도가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죠? 복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 인생에 역사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나눔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아파트값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복음이 넘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교회 와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영적인 떡과 물고기를 할 수 있을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정치 집단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사교 집단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차고 넘쳐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뭐가 차고 넘쳐야 됩니까? 복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옆구리를 찌르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복음이 올라가야 돼요. 옆구리를 찌르면 주먹이 나갑니까? 성도가 아니죠. 옆구리를 찌르고 아픔이 있으면 그 복음이 해석된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도, 교회인 성도도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복음을 여러분 흘려보낼 때 실제적인 물고기와 떡도 필요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익산에 살 때인데 공주에서 살던 막내 이모가 익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가난한 형편이니까 전셋집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 곳에 전세를 이제 얻으려고 했더니 어느 곳에 좀 오래된 집이지만 깨끗이 잘 관리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전세를 줄 테니 조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나가는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죠. 너나 잘 다녀 하고 말아버릴 텐데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딱 알맞고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역사가 되긴 했습니다. 그 이모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안수 집사도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별로예요. 그 어렵고 힘든 형편이 있으니까 이런 전셋집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그런 조건 내걸지 않아도 친절하게 그 집을 전세를 내주고 그리고 조금만 섬겼다면 아마 더 좋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긴 했어요. 근데 어린 그 당시 들었던 제 말에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지금도 그런다면 아마 똑같이 기분 나쁠 겁니다. 이 땅엔 복음이 필요한 자리 정말 많아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흘려보낼 자리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 그건 떡이라고 갖고 있었어요. 물고기라고 갖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못 먹을 떡, 못 먹을 물고기와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때 필요했던 거는 위로였을 겁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물고기와 떡을 복음에 얹혀서 같이 드려줬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마 긍정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실제적인 떡과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 조금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 위에 복음을 살짝 얹혀서 같이 전한다면 당장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조금 더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떡과 물고기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준 작은 것, 실제적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위에 복음을 얹어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적인 떡과 물고기인 복음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의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얹어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복음을 경험한,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이제 삶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죽은 건 절대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 멈춰 있지 않죠. 반드시 꿈틀거리며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을 품고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말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그 작은 것에 복음을 실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흘려보낸 작은 복음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함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